오늘 본문인 시편 64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인을 해치려는 악인들의 음모와 공격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주시의 성격을 갖고 있죠. 정확한 저작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중에 기록한 시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어요. 시편 6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크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실, 그리고 둘째는 반전, 그리고 셋째는 변화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 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건 다윗이 경험했던 현실임과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피해자의 아픔을 호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복판을 살죠.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하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또 한 명의 가해자로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반전이 존재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은혜인데 7절부터 8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접속사 중 하나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참 많은 것을 바꿔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가해와 피해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그러나가 붙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숨은 곳에서 남몰래 꾸몄던 죄악과 묘책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 깊은 곳의 그 의도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를 바로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 갖다 붙일 수 있다면 그 반전이 바로 오늘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쉽게 가해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죄악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쏠 수 있고 남몰래 올무놓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보지 않으니 묘책을 찾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모든 악행의 여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아픔도 그러나로 인해 다시 해석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도 절망적으로 만드는가? 이 상황과 굴레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죠. 마치 그들의 비난과 음해가 나의 모든 진실을 덮어버려서 정말 내 인생의 결론이, 내 인생의 평가가 결국 그렇게 끝날 것만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은 하나님의 반전 앞에서 힘을 잃죠. 오히려 해피엔딩이 예정되어 있는 영화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모험과 갈등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러나의 반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화를 다짐하게 됩니다.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은 언제나 3절에서 6절의 현실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것들로 가득하거든요. 내 주변의 수많은 잡음들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면, 그러나의 반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깊이 생각하는 바를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것만으로도 나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일해 오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걱정보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절망보다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1절과 2절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내 삶의 무게와 고통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기도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전진으로 기도가 발휘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이제 10절로 데려갑니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 오늘 본문의 현실과 반전과 변화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의 결론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인의 즐거움과 정직한 자의 자랑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있을 수 없는 현실의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 나는 행복해.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비록 오늘 동일한 현실을 살더라도 그러나의 반전이 우리 삶의 태도와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새로운 변화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으로 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묵상은 시편 64편 이곳저곳을 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오늘 하루 역시 이 시편 64편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시작하겠지만 반전을 발견하고 변화를 다짐하며 즐거움과 자랑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